입니다. 디모데후서 주보에는 1장 6절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43쪽인가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혹시 새벽에 축구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브라질하고 축구하는 것을 올림픽에 관심들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어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저희 둘째가 아빠 브라질하고 축구하는데 축구 봐야 되지 않아 그러길래 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질 거야 그냥 포기하고 자는 게 좋아라고 얘기해서 잤거든요. 저희 둘째가 새벽에 일어나서 봤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깨자마자 아빠 우리가 졌어. 아빠가 뭐라 그래 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아침 먹고 그냥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집사님들 얼굴들이 다 괜찮으신 거 봐서는 축구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이제 한일전 남았는데 그거는 또 열심히 보시겠죠. 한국하고 또 일본하고 하는 것들은 보셔야 되니까. 저는 그 축구를 보기 전에 밤늦게 하는 어떤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감동적인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습니다. 그 40대 후반의 어떤 부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아내가 그 시각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다가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한 부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앞이 안 보여도 앞이 보이는 사람처럼 그 요리를 이렇게 저희 집사람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칼질부터 해서 뭐 된장찌개 끓이고 이렇게 그 상 차리고 하는 것들을 앞이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상을 차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이렇게 퇴근하고 오니까 여보 이 맛 좀 봐줘 하면서 맛을 이렇게 보여주고 같이 식사하는 걸 봤는데, 처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보다 눈이 보이다가 나중에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절망감이 더 심하죠. 그런데 이 굉장히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아내를 갖다가 이 남편이 지극히 보살피면서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달리기를 같이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 각종 이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끈을 갖다가 손에 묶고 안에 손에 묶어서 이렇게 가면서 조금 위험하면 손을 잡고 이렇게 달리면서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그 마라톤을 완주했던 메달이 집안에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마라톤을 두 부부가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짐을 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운동화를 갖다가 4켤레를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뛰길래 운동화를 4켤레를 챙기지 했는데, 저쪽에 부산의 태종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태종대에서 저의 경기도 임진각까지 마라톤 하는 거였어요. 그게 538km랍니다. 538km. 그래서 538km를 갖다가 완주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나 신청을 받지 않고 그동안 마라톤 완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데 128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격적이었어요.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도와가면서 결국 뛰기 시작하는데 121시간, 121시간 만에 결국 완주를 하더라고요. 그 5박 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어디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스팔트 위에 바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다시 뛰고 이렇게 해서 5박 6일을 걸쳐서 그 121시간을 마라톤을 완주를 해서 결국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이제 둘이 이제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감격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마디 했죠. 당신도 운동 좀 하지.
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뛰는데 당신은 왜 안 뛰고 있어?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 17년을 살아도 이렇게 당신 이거 해라고 해야지 우리 같이 할 거라는 말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은 좀 했습니다. 여보 같이 뛸까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뛰지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남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회개를 하기도 했어요. 하룻밤 자면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 스승인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굉장히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또 나이가 굉장히 연수해 한 40대를 보거든요. 이 당시 40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소심한 데다가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굉장히 부성애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위로와 격려로서 어떤 도전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네가 사역을 해 나가라라는 그런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는 그 목회할 때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목회를 해라라고 얘기했던 이 디모데 전서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음 선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그 일꾼으로서의 갖춰야 될 어떤 개인적인 영성이라든가 아니면 인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인 소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힘이 들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은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로 힘이 들 때 교회를 다닌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도 한 5년 전, 7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막 아버지 심장 수술하고 제 아내가 막 이렇게 종양 또 수술하고 제 또 큰애도 또 수술하고 막 모든 것이 겹쳐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도대체 저한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저에게? 보통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기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 바울은 오늘 제가 3절부터 읽었는데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 3번에 걸쳐서 쓰고 있어요. 3절에, 4절에, 5절에 계속 생각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디모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랑과 어떤 마음, 기대를 갖다가 전하고 있는데요. 3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4절에는 디모데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을 나는 생각한다. 또 5절 말씀에는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3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번째로 그래서 나는 디모데 너도 역시 나처럼 이렇게 깊이 생각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어떤 공상이나 내가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깊이 어떤 사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인데 그 사실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옛날에 장로의 회에서 어떤 안수 받으면서 지도받고 공고받았던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장 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33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죄송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340쪽
디모데전서 4장 14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안수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축복하고 또 권면받았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안수를 받으면서 어떤 능력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은사와 능력을 갖다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문화는 생각하게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생각을 무시하게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힘든 일로 치부하게 합니다. 즉흥적으로, 그래서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인스턴트의 그런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즐겨보는 개그 콘서트 거기도 보면은 생각 하고 말해 이런 말로 하잖아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갖다가 이런 인스턴트 시대에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야 됩니다.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고 그것이 묵상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죠. 또 철학자 데카르트도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닥쳐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품고 걱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걱정은 많이 하죠.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고민과 항상 어떤 포기로 끝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생각하라는 얘기고요. 내가 어둠의 터널을 끝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의 말씀을. 직분자들은 내가 직분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그 모든 것의 본질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돼지는 먹을 것만 생각하죠. 그죠? 돼지가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쇠똥구리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똥만 생각하죠. 소똥만. 오로지 이걸 굴려가지고 그 속에 알을 낳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합니다. 경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던져서 사랑을 할 생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으로 지쳐있고 힘들다면 모든 것을 정지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제가 어려웠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실 때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포기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묵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은 감격과 또 회복과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들을 주셨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새롭고 의욕적으로 살게 된 것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년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벌어는 돈은 없는데 막 큰 수술을 한 3개나 해야 되니까 너무 절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묵상할 때, 그래서 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될 때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셨던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모든 어려운 난관과 여러분의 처해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 후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디모데후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두 구절의 요약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인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오늘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맡겨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탄에게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고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책임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깊이. 제 책상에 보면 이렇게 명표로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항상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묵상이 사라진 세대, 생각이 사라진 세대,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묵상,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그런 힘들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그때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